사상을 좀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윤회 사상을 살펴보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 부처님의 생애를 오늘부터 수업을 받으신다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부처님 생애에서 이제 쭉 배우시겠지만 불교 개론에서는 개설에서는 부처님의 어떠한 탄생, 그 다음에 성도 몇 가지에서 종교학적으로 보는 관점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쉽게 얘기하면 4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공자, 그 다음에 네?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 다음에 무하메드. 그건 조금 얘가 좀 후배예요. 지금 소크라테스 이렇게 되는데 이 세상에 물론 무하메드도 이제 그 다음에 7세기, 8세기쯤에 와서 7세기쯤에 와서 이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가 제일 강세예요. 앞으로 아마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종교에 앞서가지고 너무 애들이 진취적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얘네들이 이게 적극적이냐 이게 모르겠어요. 그쪽 중동 지방의 하나의 민족적인 성향인지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7세기 600년대에 무하메드가 이렇게 탄생하고 나서 이슬람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1400년 동안의 이 긴 역사에서 가장 성장세를 보이는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사실은.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줄어들어요. 근데 이슬람교만 좀 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종교가 앞으로 세계를 좌우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조심스레 예측을 하는데 물론 이제 하나의 예측이니까 좀 틀려야 되겠죠. 그 종교는 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들이 믿는 어떤 신에 대한 존재가 사실은 개신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다 하나에 있는 신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격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슬람교가 언제 들어오냐면 6.25 때 들어옵니다. 6.25 때 터키가 이 사병을 파견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종군 군종장교를 파견했는데 걔네들이 이슬람 국가니까 이맘이라 해갖고 이슬람교의 사제를 파견한 거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저기 이태원에 가면 이슬람 성당이 크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유럽에 가면 천주교의 성당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슬람 애들도 그에 못지않은 건축술을 보이고 이 조경이라든지 공예에 뛰어난 것을 보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보통 우리는 부처님의 어떤 인도의 아잔타 석굴이나 엘로라 석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 부처님이 딱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장엄을 하잖아요. 이슬람 애들은 어디다 장엄할까요? 천장에다 해요, 다. 왜 천장에다 하느냐면 중동 지방은 일단 날씨가 덥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제일 좋은 피서는 뭘까요? 그늘 밑에? 네. 집에서 에어컨 팡팡 틀고 시원하게 누워서 뭐 하는 거예요? 네, TV 보거나 누워서 딱 쉬는 건데 누워서 쉬니까 어디가 보여요? 천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천장의 장엄을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써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게 종교적인 특색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동양식으로 그런 면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동굴처럼 이렇게 왜냐면 동굴이 좀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인위적으로 에어컨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시원해지지만 옛날에는 동굴이 제일 시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굴 그 천장을 몇 가지 장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4대 성인 내지는 많은 성인들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정리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그러면 언제 정리됐을까요? 그렇죠.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정리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 400~500년 뒤에. 그러니까 400~500년 뒤에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정리를 하고 400~500년 뒤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누구란 것을 일러줘야 되니까 어떻게 일러줄까요? 좀 세게 일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네, 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이.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 설화, 우엽 출산, 그 다음에 동남서북의 칠복, 탄생계 이런 것들은 다 다시 뭘까요? 예, 과장된 표현이에요. 자녀들 낳으셨잖아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건드려 보셨어요? 아이, 못 걷습니다. 저도 두 놈 키워봤지만, 인간이 제일 어려워요. 이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임팔라나 이런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한 30분만 있으면 애들이 펄쩍펄쩍 뛰거든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는 못 가봤는데 고향에서 우연찮게 이제 고향을 이제 갔는데 거기 재종형이 사니까 재종형 집에서 한 2~3일 머무는데 송아지를 낳는 걸 봤어요. 야, 송아지가 진짜 낳자마자 조금 쉬고 있더니 20~30분 지나니까 뭐예요?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그날 걸어요. 그리고 그날 엄마 젖을 빨고 조금 있다가 조금 몇 개월 뒤에 가보니까 풀 먹어요. 그리고 나서 1년쯤 지나니까 애가 뭐예요? 소가 돼가지고 일할 만큼 돼요. 야, 인간도 이 정도로 빨리 키울 수 있으면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정답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인간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최소한 지금 예전에는 어땠어요? 22~23살이면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했는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돼? 안 나가요. 안 나가가지고 자꾸요 집에서 버팁니다. 그래서 두 놈을 키우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놈이 올해 28이라 제가 한 2년 전부터 선언했어요. 너 28살 되면 용돈은 이제 없다. 그리고 30살 되면 취업에 관계없이 생활비를 내라. 그리고 35이 되면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제발 좀 나가라. 왜? 그래야 우리도 숨을 쉬고 산다. 그래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나갈지 안 나갈지. 그래서 일단 용돈은 안 줘야. 그때 둘째 놈이 겁을 잔뜩 먹었어요. 5살 차이인데 그 놈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저는요. 그래서 너는 아직 학생이고 그러니까 공이 끝나고 대학 2학년을 더 다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주겠다.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게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좀 룰을 이제 정한 건데 따라줄지 안 따라줄지는 걔네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도 걸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어떻게 걷겠습니까? 근데 왜 400~500년이 지난 다음에 불교인들은 부처님의 생애를 정리할 때 왜 그 갓난아기를 이렇게 세웠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은 어때요? 말은 더 느려요. 말은 겨우 이제 한 돌 지나가고 걸음만은 돌 지나면 걷거든요. 근데 말은 한 2살쯤 돼야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일까요? 엄마예요. 왜 그럴까요? 안고서 맨날 그것만 교육해서 그래요. 아니, 안고서 맨날 아빠만 일러줬으면 애가 처음에
아빠를 할 텐데 이 엄마가 맨날 하고 엄마 하니까 애가 듣는 게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도 엄마만 나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고려 현종 8대 현종이 부부하게 자랐거든요. 엄마가 낙이 낳자 산고로 죽고 아버지는 자기 엄마가 경종의 후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족의 부인을 사통했다는 주의로 귀향을 갔어요. 그래서 유모가 그 아이를 기를 때 어떻게 그러냐면 아빠라는 소리를 먼저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빠라는 소리를 할 줄 아니까 그 당시에 6대 성종이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늘상 성종에게 품에 안겨서 아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종이 가여워가지고 귀향가에 있는 자기 사촌을 이렇게 불러서 아이를 만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가르치면 아빠를 먼저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엄마를 먼저 하냐? 늘상 들고서 엄마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도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왜 말을 하게끔 했을까? 이런 것들이 후대의 부처님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넣어요. 그건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도 진짜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리 불교 신자가 예수를 잘 알아요. 예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에요? 네. 부처님의 제자는? 몰라. 그냥 우리 불교인들 너무 이상한 거야. 2대 제자는 잘 알아도 10대 제자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 뭐 잘 안 배운 면도 있지만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 간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가 정말 마국간에 태어났을까도 고민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탄생일이 언제? 그죠? 12월 25일이잖아요. 진짜 그날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많은 기독교나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종교학자들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날은 딴 신의 생일날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날을 생일로 삼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날이 참 미묘해요. 한 해가 다 가잖아요.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왜? 해놓은 게 볼 수 없이 한 살만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뭐가 생겨요?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올해처럼 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면 뭐 할까요? 네? 헌금을 많이 내요. 그래서 그런 헌금을 많이 냅니다. 심리적으로도 많이 내요. 네. 우리는 언제 헌금을 보시를 많이 해요? 초파일. 올해 초파일은 5월달로 간답니다. 네. 우리는 언제 많이 내느냐면요. 갓바위 갈 때 많이 내요. 네? 그 다음에 봉경항 갈 때 많이 내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보살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여기에는 기도가 잘 들어지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이 지갑을 좀 후하게 열어요. 본인이 다니는 원차는요? 늘상 다니는 곳이니까 조금씩 자주 내니까 그렇고 갓바위 같은 데는 어쩌다 한 번 가니까 그러시는데 그러한 신행도 괜찮고요. 근데 갓바위와 같은 그런 신행이 우리들에게 정말 진짜 이런 내가 바라는 기도가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갓바위 부처님은 약사연애예요. 그럼 어떤 분이 가셔야 돼? 아프신 분이 가야 되는데 수험생 부모가 가요. 야, 이거는 참 갓바위 부처님도 고민이 올 것 같아요.
아니 배가 아프면 어딜 가셔야 돼요? 내과를 가시거나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안과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 나 배 아파 죽겠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안과 의사가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네, 기가 막히게 쳐다보시고 그냥 진통제하는데 놔드리고 돌려보내는 건데, 물론 이제 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생의 그러한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의미에서는 사실 뭐 수험생 부모님들이 가셔도 괜찮은데, 수험생 부모님들이 가셔야 될 곳이 어디냐? 맞습니다. 인천에는 수미정사. 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문수보살. 그럼 문수는 지혜거든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 그분에게 내가 지혜를 좀 얻어가지고 문제를 잘 풀던, 문제를 잘 찍던, 뭔가 이게 시험에 방편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약서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방편으로 그러거든. 뭔가 소원 한 가지는 들어주신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 많은 불보살이 생겼느냐면 그와 같은 신행의 방향에 따라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신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술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12월 25일이 일이 아닙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마국간에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아닌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그럼 왜 마국간이냐? 일명 예수가 죽고 나서 그와 제자들은 예수를 이렇게 추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로 만들어놨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후대에 제자들과 제자들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27편이 만들어지고 다음에 구약 39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구약이 먼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신약이 먼저 만들어져 갖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예요? 야,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며칠 날 만들어요? 6일날 만들어 놓고 7일날 쉬셨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신이 20세기에 와갖고 21세기에 와가지고 주 5일째 하는 걸 모르면 그 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2, 3천도 못 내다보는 신이 뭔 신입니까? 그때 벌써 뭐예요? 금요일 날 만들고 신이 뭐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쉬셨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종교에서 많은 부분은 뒤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놨으니까 탄생을 어디서 탄생시키는 게 좋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삐까뻔쩍하게 오면은 누가 싫어할 거예요? 민중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민중들이 사는 것보다 더 낮은 것. 일반적으로 집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애들이.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어려운 거. 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와 같이 험한 곳에 태어나셔갖고 우리 민중을 이끌러 오셨구나라는 이미지가 딱 들어맞아야 되니까 억지로 마국간에 갖다 붙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래 방이 없다고 나그네들이 막 방을 차지하고 산모가 막 출산 앞둔 산모가 있는데 냉정하게 쫓아낼 수도 있다라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어렵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있는 사람들이 방을 비워서라도 산모에게 양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건 조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마국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처한 곳으로 이렇게 설정되지 않았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인들의 탄생은 후대에 와서 사실 많이 가미가 돼요. 그래서 그 본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이런 것 때문에 이와 같이 탄생의 설화가 정리가 됐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 불자들이 우리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걸으셨다, 태어나자마자 말씀하셨다,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 설화적인 요소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당군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배우셨던 당군신화도 당군이요, 누구하고 태어나요? 환웅과 봄에게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환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환인이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석재환인이거든요. 재석천이에요. 그래서 당군신화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만들어진 설화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설화가 만들어졌느냐면 우리나라 민족의 주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잘 보면 환웅이 내려와서 이렇게 사람을 다스리다 보니까 곰과 호랑이가 와서 자기네들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시합을 하잖아요. 뭘 먹어요? 마늘하고 쑥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호랑이는 할 수 없는 게임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시작부터 누가 유리해요? 곰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왜? 곰은 100일 동안 햇빛 안 봅니다.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곰이 이기는 게임을 왜 만들어 놨느냐? 호랑이를 믿는 부족. 그러니까 여 부족은 호랑이를 믿어요. 요 부족은 곰을 믿는 거예요. 둘이 경쟁을 하다가 곰을 믿는 부족이 승리를 해서 우리 민족의 주류가 된 거예요. 이걸 곰을 믿는 우리 부족이 이겼다 이렇게 하면 좀 맹숭맹숭하잖아요. 밋밋하잖아요.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꾸며내기 위해서 이 민족이 훨씬 더 우수하구나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둘이 시합을 붙이는 거예요. 시합을 붙이는데 둘이 우리 내기 할래? 그러면 도박이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점지에서 내려온 사람에게 심판을 맡기는데 심판이 누구냐면 환웅이었던 거죠. 그래서 곰을 믿는 부족이 이긴 거예요. 이겼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신에게로부터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 인정이 뭐가 된 거예요?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누굴 낳았어요? 당군 왕검을 낳은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주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설화는 후대의 정통성이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뻥이 좀 들어가야 돼. 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생애에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다른 건 다 그대로 믿으셔도 좋지만 설화만큼은 설화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애를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생애편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업에 대해서 살펴를 봤거든요. 자, 업은 선업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창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창고가. 하나는 무슨 창고일까요? 선의 창고고 하나는 악의 창고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합니까? 행동을 하죠. 그게 선한 행동도 있고 악한 행동도 있고 그 다음에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행동이 있는데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행동은 우리 다음 생의 윤회에 영향을 안 미쳐요. 자, 선이 많으면 좋겠죠? 악보다는. 근데 크기가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1,000원짜리 선을 했어요. 그럼 요만한 규모가 1,000원이라면 요만한 크기로 저장이 돼요. 1,000원. 그럼 10,000원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곱하기 10개가 되겠죠. 네? 크기가. 5만원권은요. 사임당 되니면 더 크겠죠. 그래서 이 업은
업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고만한 크기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저장이 되는데 무엇처럼 저장이 되느냐? 씨앗처럼 저장이 된다 그래요. 왜? 다음 생에 와서 발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종자식이라고 그래요. 종자식. 물론 악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생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박을 얻으시려면 뭐가 일단 있어야 될까요? 이번 생에 대박을 얻으시려면 그렇죠. 이런 선과 악이 딱 저장이 되는 창고 이름을 우리가 아레아식이라고 해요. 아레아식.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유식이라는 교리에서 체계화됐는데, 아레아식이 다 사람이 죽으면 다 떨어져 나가고 이 아레아식만 다음 생으로 이렇게 오니까 이게 지난 생의 인이 되죠. 그래서 이 인이 현재 부모를 만나서 이 세상에 뭐예요? 자식이나 여식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연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라, 물론 이 세상에 와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 세상에 온 다음의 삶에 있어서의 부모의 연은 내가 가지고 온 인보다 크지 않아요. 자, 사람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길러요? 애지중지 길리잖아요. 자, 그래서 자식이 쭉 커가면서 우리는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크잖아요. 그 거는 기대가 언제 깨질까요? 네, 수능 보면 깨져야. 수능 때까지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수능 때까지는 야, 이 아이에 대해서 진짜 무지막지하게 우리가 헌신적으로 해요. 그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비용의 문제이지 그 열과 성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공학 박사가 되고 이학 박사가 돼야 되고 천문학자가 되고 의사가 돼야 되고, 우리는요 진짜 흔히 말해서 진짜 엘리트군이 돼야 되는데 세상은 어때? 다 재밌게 살잖아요. 한 60대니까 요즘 재미나는 게, 대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다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찍 퇴직을 한 애들이 한 20년 자영업에 이렇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성공한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퇴직한 친구들을 자기 자영업에 끌어들여서 일시키는 애들이 나와요. 네,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얘랑은 올라갈 수 없는 차이였는데 지금은 역전이 된 거죠.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많은 노력을 자식에게 하잖아요. 또는 여식에게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연이기 때문에 이 부수적인 연에 의해서 근본적인 인이 바뀌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부모의 연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냥 부모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지, 이때부터는 뭐예요? 이 인을 받아가지고 지 독자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부모님은 굉장히 아주 인자하시고 그러는데 엉뚱한 애가 나오는 것도 있죠. 그럼 도대체 저런 애가 왜 나왔을까? 조금 있으면 설명이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왜 나왔는지도 설명이. 이게 그 자식을 낳은 건 걔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왜? 그 아이가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그 힌트를 아니면 계기를 내가 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인이기 때문에 이 인은 선과 악을 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큰 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자잘한 거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좁쌀 굴릴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 해? 수박으로 한번 굴리시라는 거예요. 네. 왜? 이러한 큰 인이 있어야 이번 세계 자식으로 와서 큰 연을 지었을 때 결과가 뭐예요? 크게 나오는 거죠. 아직까지 큰 대박이 없으셨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난 생에 내가 큰 인이 없던가, 이번 생에 큰 연을 짓지 않았던가. 그러면 한번 모험 삼아 한번 지어질 필요가 있어요. 한번 탁 지었는데 결과가 죽을 때까지 안 나오면 지난 생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번 생에 인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인을 가지고 다음 생에 가셔가지고 연을 지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삼성이시. 있잖아요. 네? 현대정시. 우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걸 애써가 이번 생에 우리가 돈 벌어갖고 삼성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삼성을 내가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선업을 지어서 삼성이씨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좀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업이라는 거예요. 선업과 악업이라는 거죠. 자, 이런 선업과 악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셨고, 이게 이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윤회에서 하겠지만, 자, 그러면 선업은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악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악업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출이 돼가지고 남을 불편하게 했거나 남을 해했거나 남의 손해를 입혔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악업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네. 어떤 경우가 그래요? 좀 뒤통수 대고 욕한 적 많죠? 같이 사는 분 뒤통수에 대고. 저도 요즘 뒤통수가 많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한 대 이렇게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끓는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거사님들도 오늘 몇 분 또 한 분 더 계시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거사들도 마찬가지로 부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만으로 가진 이 생각은 종자로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안 쌓인다라고 막 대답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 쌓인다. 안 쌓인다. 대세가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이쪽을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생각만으로 끝난 거를 우리가 사업이라고 해요. 생각할 사자에다가 그냥. 자, 생각을 끝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생각이 이미 끝나서 사이업이라고 그래요. 사업, 사이업. 지금 여러분이 손을 드신 것처럼 생각만으로도 했던 악업도 쌓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거 풀어보면 어마어마한데 본인이 잊고 살아서 그렇지, 이거 다 생각나면은 우리 못 살아요. 정신적으로 어지러워서. 근데 이제 언제 이걸 볼 수 있느냐?
중국의 불교가 가서 불교와 도교가 만나요. 이게 시황신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지장보살님 모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장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면 지장보살님도 계신데 명부전이라고 이름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어딜까요? 10명의 시황을 모신 곳을 명부전이라고 그래요. 지장보살님을 중심에 놓고, 그래서 지장보살님 자축편으로 13579, 24680 이렇게 10분을 모셔요. 5번째에 우리 그 왕이, 대왕이 뭐냐면 염라대왕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뭘 갖고 계셔요? 네, 업경대라고 하는 컴퓨터를 갖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딱 오시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USB를 딱 꽂으면 여러분의 행적이 쫙 은행 계좌 우리가 정리하듯이 쫙 정리가 돼요. 근데 요즘 바뀌었답니다. 동영상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행적을 우리가 이 USB에 담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생각만으로 해도 악업이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거죠. 이건 다 개인적인 업이에요. 개인적인 거. 그래서 업은 또 개인적인 업이 있어요. 이거는 남하고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불자를 써서 함께할 공자에서 불공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단체, 사회적인 거, 사회적인 업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함께한다 해서 공업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인천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의 시정이 이끌어가는 곳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천 사람들이 다 협심해가지고 환경을 보호하거나 이런 질서의식이 높으면 인천은 살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인천은 항구도시고 많은 화물이 들어오고 공단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차가 많아요? 화물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화물차가 어떻게 운전을 해요? 난폭하게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따라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 옆에 지나가면서 난폭 운동하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욕할 마음이 없었는데 욕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안전운전하고 뭐 한 80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싶은데 뒤에서 그냥 25톤짜리가 막 라이트 비치고 빵빵거리고 빨리 가라 하면 나도 모르게 과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주변이 나를 자꾸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업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가느냐에 따라서 악업을 짓는 그것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 악업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데 브라질에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와서 느끼는 여러 가지 재미난 점, 아주 그 다음에 놀라는 점 가운데 하나가 치안이 이제 좋기도 하지만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놀래요. 그러니까 외국은 내 손을 떠나면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브라질에서 길 찾는다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와서 채 갖고 도망가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랑은 다른 사회적인데 거기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질서를 지키고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내 차례를 기다리고 이러면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얻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너도 나도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회의 공업이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도 우리가 한인 사회에서
뭐 여러 번 겪어봤지만 왜 한인 가게를 약탈하는 사람들은 다 검은 사람이 대다수냐, 아니면 히스패닉이 대다수냐. 이거는 히스패닉이나 그 다음에 흑인들이 그 사회에 와서 그러한 삶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굉장히 그 미국 사회에 주류로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히스패닉이나 흑인이 대다수라는 거죠. 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에 뒤지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슬럼가에서 남을 내가 배고프다? 근데 제가 빵을 먹고 있는데 그냥 뺏어 먹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제가 돈을 갖고 있네? 그럼 뭐예요? 야, 같이 나눠 쓰자라고 얘기하는데 애가 안 주잖아요. 안 주니까 뭘로 위협을 해? 칼로 위협을 하거나 총으로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뺏긴 애는 어떻게 될까요? 뺏긴 애는 늘상 뺏길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뺏기려고 안 갖고 다녀요. 그러다가 맞아요. 맞으면 그 다음에는 면피용으로 갖고 다니다가 나중에 걔도 칼하고 총을 들고 다니는 거죠. 이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지, 공권력도 있지만 이러한 사회가 돼가지고 총기가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왕따 당해갖고 힘들어진 거예요. 아이들이 나를 따돌리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총 갖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19, 20명 이렇게 죽는 이런 참사가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공업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총기 소유를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로비를 해요. 의원들이 있으면 하의원들 로비하고 상원 의원들 로비해서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이런 사회가 계속 지금도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공권력이, 경찰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 되냐. 오버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 아무런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흑인을 그냥 총기로 살해하는 경우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잘못된 거지만 그 경찰관이 가지는 느낌은 뭐냐면 범죄자를 봤을 때 제가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손을 들고 있으면 모르는데 손을 들지 않는 한, 손을 움직이는 한 무슨 생각을 하냐? 제가 총을 뺀다라는 생각에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나타나면 가만히 기도하듯이 있는 게 제일 최상의 방법이라. 그래서 경찰이 와서 문을 내리고 그래야지 괜히 경찰 온다고 뭐 면허증 찾는다고 이 박스 열었다가는 그날로 갑니다. 그게 이게 공업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로 가려면 내 하나도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원들의 업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이 몇 기셔요? 32기. 예. 32기도 공업이에요. 32기 공업. 네. 이 32기가 잘 되려면 난 바빠 막 이러면서 빠지기보다는 뭐예요? 이 기수가 다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시려면 좀 참여도 하시고 내가 좀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잘 되면 그 기수는 재밌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또 함께 공부했던 인연으로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곳을 가보시는 것도 재밌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업을 잘 키우시면 아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업은 내가 짓는 행동에 따라서 이렇게 종자로 저장이 되는데 불교적으로 이렇게 보면 창고예요. 창고인데 창고라고 하면 좀 뭐하니까 이걸 좋은 표현으로 아래야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딱 끝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선만 가는 게 아니라 악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이렇게 보게 되면 선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획 변하신 적이 있어요.
갖고 있는 악과 현재 악이 만나서 사람이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쫙 와서 가는데 이 업 중에는 생각만으로 짓는 것도 저장이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업과 사회적인 업이 공존하는데 개인적인 업이 선으로만 쫙 가서 좋지만 사회가 선업 쪽으로 많이 가야 함께 어우러져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이게 다음에 윤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연기법,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연기에서 오죠. 연기법.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업설.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윤회. 윤회는 이 생에서 죽으면 다음 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음 생에 어디로 갈까요? 죽으면. 궁금하지 않아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다시 한국으로 와요? 아주 중요한 건 여러분 고향이 인천이신 분 계세요? 여기서 태어나신 분?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 아니면? 근데 인천에서 사셨던 분, 요 네 분, 손 드신 네 분은 뭐 변함없이 다음 생도 인천입니다. 태어난 곳. 그게 아니고요, 중요해요.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다음 생이. 굉장히 벗어나고 싶으신 거. 자, 인천이 고향이 아닌데 결혼이라든지 이사로 여기로 오신 분 한번. 맞네요. 요 분들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아까 네 분은 그냥 뭐 볼 것 없이 다 인천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어떤 사회적인 인연으로 이게 인천에 오신 분들, 인천이 좋다면 괜찮은데, 인천 살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싫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나 다른 데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인천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왜 인천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내가 어렸을 아니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자, 이게 윤회가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잖아요. 육체는 우리가 지수, 화, 풍이라 해야 하고, 사실은 땅의 기운, 물의 기운, 불의 기운, 바람의 기운은 사라지는데, 이 정신, 생각은 남아있거든요. 이걸 초기 불교에서는 그냥 하나로 봤어요. 그런데 대승불교로 와서는 이걸 6가지로, 7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였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하나로 이렇게 마음 하나, 이렇게 딱 봤는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 마음을 아주 쫙 짜게가지고 8개로 짜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이비 설신의 이게 육군이거든요. 육군에 각자의 마음이 생기니까 안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인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 의식을 3개로 잘라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냥 의식, 두 번째가 말라식, 세 번째가 아래야식,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서 지은 행동은 다 이 아래야식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죽으면 첫째 주 7일 만에 안식이 빠져나가고, 두 번째에는 이식이 빠져나가고, 쪽에서 6주 차에는 의식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77이 49잖아요. 49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라식은
아래야식에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말라식과 아래야식이 다음 셈으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라식은 도대체 뭐냐? 악연 살다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이 있죠. 이런 걸 악연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만. 예. 자기중심적이죠. 남들은 다 고생하고 힘들어도 자기는 좀 편안해야 되는 마음. 이게 예. 사랑의 자를 써서. 그 다음에 아치. 남은 생로병사를 하는데 자기는 늙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게 네 가지의 말라식의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는 게 아래야식에 딱 달라붙어서 7, 7이 49. 요거는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데 요거만 윤회의 세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싸가지 없는 건? 그렇죠. 다음 생에도 싸가지가 없을 거고 지난 생에도 싸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저 말라식의 네 가지 마음을 내가 없애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오로지 달라고만 하잖아요. 불교는 저런 마음을 내가 없애가지고서 뭐예요? 선업을 많이 쌓으면 그냥 다음 생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선업은 안 쌓고 뭐예요? 결과만 달라고 하니까 이 불보살님들이 참 고민이 신방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불교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만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을 업신여기거나 또 힘센 자에게 내가 좀 비굴하게 구는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남들은 막 고생하고 막 어려운 일을 하는데 자기 혼자 왜 이렇게 도도하게 앉아있는 분 있잖아요. 자원봉사 같은 데 가면, 봉사활동 같은 데 가면 이 참 고위 관직자 부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자원봉사들을 하는 모임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가보면요, 기사 부인들이나 아니면은 밑에 있는 급수 낮은 공무원의 이 부인들이 와서 일은 다 하고 본인들은 뭐예요? 예쁘게 차려입고 커피 마시고 가요. 봉사하러 오셨으면 헐렁하게 몸빼바지 입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원피스 입고 투피스 입고 정장 차림으로 오셔갖고 뭔 봉사를 하시겠다고. 여러분들도 봉사활동 가보시면 딱 눈에 딱 보이지 않아요? 일할 사람, 놀러온 사람. 이게 말라식이거든요. 그래서 말라식은 아래야식에 딱 붙어가지고 다음 생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딱 보셔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딱 제가 지난 생에 말라식이 저랬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 세상으로 옮겨오는 걸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는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대전에 오셔서 결혼해서 인천. 우리 보살님 다음 생에 어디로 갈지 꼭 고민스럽겠다. 서울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왔어. 많이 돌았네. 그치. 많이 돌으셨네. 인천에 노래 사실은 교수님 중국에 한 12, 3년 살고 있거든요. 중국에 사셔요? 네, 잠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와 있는데. 중국에 사시는데 여기로 오시고 중국 어디 사셔요? 광동성 공간이요. 광동성 밑에 좋은 데 사시는데 여름엔 좀 덥죠? 엄청 더워요. 6개월이 여름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전라도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때 부천에 와서 좀 살다가 결혼해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 보살님은 정말 돌아다니시는. 근데 제가 여쭤봐요. 중국이 좋으셔요? 어떠세요? 여기 와서 지금 여기서 살다 중국 갔을 때는 한국이 좋더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10년 전 살다 와서 있으니까 중국이 편함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요? 제가 느끼는 중국은 일단 먹거리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에 대비해가지고 사실은 그 밖에 물가가 비싸요. 이게 동경을 가도 이왕 런던을 가면 집값이 우리랑 비슷해요. 그게 이미 우리가 일본은 좀 누른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임대료가 자꾸 오르는 거예요. 임대료가. 근데 결국 내가 그 임대료를 내고 그만큼 가려면 흔히 말해서 영업 장사를 하시면 마진이 그만큼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안 되는 게 요즘 보면 뭐 산지에서는 뭐 너무 가격이 싸가지고 파도 갈아엎어요, 막 양파도 갈아엎어요, 막 그런데 왜 나는 정작 살려면 이렇게 비쌀까? 이게 유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산지에서 몇백 원 하는 배추가 이렇게 오면 막 한 3,000원, 4,000원씩 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막 한 4단계, 5단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800원에 사가지고 중간에 200원 남겨서 넘기는 거예요. 그럼 25%잖아요. 그럼 1,000원 받고 넘겨요. 그럼 1,000원 받은 애는 적어도 25%, 30%를 받으니까 1,300원이 돼야 되잖아요. 1,300원짜리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물류비니 이런 걸 따지게 되면 여러분들 손에 쥐면 3,000원 넘어가요. 한 방에 10,000원 하면 싼 편이잖아요. 20,000원씩 넘어가는 이유는 중간에 유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봉급 생활을 하시는 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따라가려면 급여가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급여는 그만큼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집값 문제가 그런 거예요. 집값도 오르긴 올라야 돼. 왜 올라야 되냐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만큼이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물가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가는 저 밑에 두고 혼자 막 한 30배, 40배 올라가니까 젊은 층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뭐라요? 아니 뭐 어차피 못 사는지 연연해 하지 말고 이번 생에 재밌게 지내자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 가지고 내가 평생 살겠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성장률이 좀 떨어지니까 직업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아마 우리 거사님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막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가기 전에 취업해놓고 군대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너 제대하고 와라. 그리고 군에 다닐 동안 용돈도 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보통 평균 취업 연령이 30이 넘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걸 못 따라가는데 이걸 줄여줘야 되는데 이게 줄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유통을 줄이기가. 그래서 한번 송파 가락시장이 경매하시는 분들하고 행정부가 한번 대결을 해가지고 정부가 졌죠. 왜? 농산물이 유통이 안 되니까 시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와야지 먹고 사니까. 그래서 결국은 걔네들 유통업자들을 그냥 용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와 같이 물가가 조금 그거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잡아줄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고민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태어나는 게 좋은가 참 고민인데 아래야식은 잘 받아요. 육체는 이미 지수화풍으로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없잖아요. 아래야식은 눈도 없어요. 귀도 없어요. 안이비설신이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나의 선과 악이 저장된 하나의 창고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생에 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얘가 뭘 가지고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찾을까요? 그래서 아래야식은 다음 생에 갈 때 향기를 가지고 찾는다고 해요. 향기.
그래서 아래야식의 다른 말이 뭐냐면 심향이에요. 심향. 향기를 찾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없고 코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인간이 냄새 맡는 그런 의미의 향기로 보시면 좀 어렵고요.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떠한 그 사물이나 지역이 풍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내가 인천에 태어났을까? 넓게 보면 인천은 대한민국이잖아요. 쉽게 하면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내가 늘상 먹고 마시고 생활했던 공간의 향기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 분 들으셨죠? 이분은 2번이나 인천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생에 또 인천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울로 가시겠다. 아주 세밀하게 한다면 인천하고 서울이 틀린 점이 뭘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빨리 좀 없애셔야 돼요. 아니면 인천이라고 하는 특징은 미추홀이라고 하는 특징은 바다 냄새가 강하잖아요. 서울보다는. 그러니까 그 냄새를 못 없애시면 다음 생에 또 인천. 그럼 이제 광동성에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거기서 사실 거예요? 또 오실 거예요? 근데 중국 향신료는 강해가지고 다음 생에 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상 지금은 이게 수도로 해서 다 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지만 인천의 기본적인 물맛은 짜요. 그러니까 늘상 그 맛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아래야식이 이 허공을 간다 보면 인천 쪽이 제일 가까운 거예요. 왜? 내가 늘상 먹었던 음식이 있고 마셨던 물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빙상하는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는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날까요? 네? 북유럽, 알래스카, 러시아, 남극, 북구. 아니에요. 김연아는 평창에 태어나. 왜 그런지 아세요? 평창수만 마시기 때문에. 이래서 이게 내가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세계화 됐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물보다는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어디 커피가 맛있어요? 에디오프와 예가체프가 맛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다음 수행에 에디오프라고 가요.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이게 흔히 말해서 내가 안 가겠다고 해서 안 갈 수가 있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끄는 작용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향기와 내 향기가 딱 만나는 순간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마실 때 조심하셔야 돼. 커피 생산지는 죄다 힘든 곳입니다. 적도 위아래 2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아하게 사는 나라를 못 봤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고, 그 대신 이제 뭐 차도 마찬가지예요. 국산차만 마셔야 되는. 네, 그러니까 홍차도 뭐 인도차가 좋다, 뭐 스리랑카 차가 좋다 하는데 스리랑카 차 생산지를 가면 참 스리랑카는 참 재밌는 나라거든요. 부처님의 유적도 많이 남아있고 사실 인도보다도 사실 아기자기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가서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조금 그래요. 그리고 여름에 옥수수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정은이 옆으로 갑니다. 네, 김정은이 옆에 요즘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헷갈리는데
왜 그러면 거기는 주산지 주로 먹는 게 옥수수예요. 그러니까 옥수수의 향기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옥수수 좋아하면 거기로 빨려가는 거예요. 네, 감자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고구마는 좀 덜한데 감자 좋아하시는 분, 네, 강원도로 가시는 분. 그러니까 감자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줄이셔요. 강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강원도도 말이에요. 위쪽 강원도냐? 네, 그리고 나눠져 있거든요. 철망 조금 넘어가시면 곤란해요. 이게 내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서울이다. 서울은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그냥 심심하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럴까 고민하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역도 그런데 지역에 오셨잖아요. 그럼 왜 내가 이 남녀를 어머니의 아버지로 택했을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건 생물학적인 결합이잖아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태에 내 아래야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원망하지 마셔요. 원망하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내가 인이잖아요. 불교에서는 항상 내가 인이에요. 부모는 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온 거예요. 근데 뭘로 선택을 하느냐? 부모의 향기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자녀 몇 명 두셨어요? 아들만 둘. 아이들 이렇게 낳으셨을 때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하신 적 있어요? 나을 때는 그렇죠. 결혼하시고서 당연히 남녀니까 아이를 가지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범한 아래야식이 온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떠도는 많은 아래야식 가운데 나와 남편의 향기에 맞는 아래야식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해요? 얘가 좀 잘 됐으면 해요. 잘 되는 걸 넘어서 특별한 아이가 됐으면 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에서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수능날 탁 보니까 우리 아이는 평범한 아이구나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전에 내려놔야 돈이 세이브가 돼요. 그럼 언제 내려놔야 되느냐? 어렵잖아요. 진짜 어려운데 그걸 법화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줘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아이한테 전혀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물어는 봤어요. 학원 가볼래? 안 가겠대. 그래서 큰 놈은 그래도 친구 따라 가보겠다고 석 달 다니더니 보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학원을 안 보내봤습니다. 그럼 뭐 했냐, 그 돈 가지고. 1년 학원비 모아서 여행 갔어요. 다음에 또 모아서 여행 갔어요. 애들은 우리 부모가 잘 살아가지고 여행시켜준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진짜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글로벌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를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제가 속으로 그러죠. 너희들 학원비란다. 왜 그러느냐? 공부는 딱 보면 압니다. 저놈이 공부할 놈인가? 공부로서 먹고 살 놈인가? 아닌가? 딱 보면 보이는데 부모의 눈에는 자꾸 이상을 바라다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에서는 법관이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의사가 편하게 사는 것 같고 고위공직자가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다 그런 쪽에다가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 아이의 전생의 인이 그만한 인이 아니고 그 인이 이번 생에 내 연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만한 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낳았으니 낳은 부모의 마음으로 애지중지해가지고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집 저 잠실이나 강남에 가면 애들 유치원, 영어 유치원이 한 100만 원 넘어요.
우리 집사람의 조카애도 7살짜리 하나 있으니까 그런 데를 보내는 거 같길래 제가 맨날 묻죠. 공부는 딱 지가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책상에 앉아야 그게 공부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학원 을 부딪혀봐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게 몇 살이면 알 수 있냐? 8살이면 알아요. 8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공부할 놈인가 아닌가는 딱 거기서 나오는데 부모가 그걸 자꾸 내 자식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남고 남아서 자꾸 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12년 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예요. 법화경 대바달타품을 읽어보면 12번째 품에 문수보살이 상갈라 용왕의 여식 딸이죠. 그 딸이 그때 8살로 나옵니다. 법화경에. 그 딸을 보고서 다음에 성불할 수 있을 거라고 수기를 줘요. 그러니까 8살 정도 되면 이미 이 아이의 그릇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크게 자랄 놈인지 아니면 그냥 중간중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작은 놈인지. 근데 우리가 너무 큰 것만을 바라서 잘못되는 거예요. 한옥을 예를 들게, 이게 화엄 배울 때 이제 배우시지만, 한옥 가구에서 제일 중요한 가구 재료가 뭘까요? 석가래? 네. 대들보가 제일 굵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굵은 제목이 들어가는 건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굵은 게 석가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내 아이가 대들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들보 하나 가지고는 집이 될 수가 없어요. 뭡니까? 기둥도 있어야 되고 석가래도 있어야 되고 창틀도 있어야 되고 기와도 있어야 되고. 근데 집이 망가질 때 제일 처음 망가지는 게 뭔지 아세요? 지붕 망가져요. 지붕이 망가져요. 기와가 깨집니다. 왜? 불씨 날라와갖고 자라다 보면 쪼개져요. 기와가 깨지면 거기에 빗물이 새가지고 석가래 썩고 대들보 썩고 기둥 썩으면 지금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대들보 같은 애들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건 상위 1% 애들만 하면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진짜 난 이번 생에 태어나서 공부 외에는 할 게 없는 애들은 그거 시키면 됩니다. 뭐 특목고가 됐던 과학고가 됐던 뭐 외고가 됐던 거기 가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사실은 발명도 하고 이론도 정립을 해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능력 있는, 거기보다 조금 능력은 떨어지지만 여러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서 일을 해서 직업을 만들어내고 제품을 생산하는 거는 1% 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사회에 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자꾸 1% 안에 들기, 심지어는 0.1% 안에 들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슴 아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급여가,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학생을 가르쳐 봤거든요. 입주해가지고. 아버지가 공장에서 과장으로 이렇게 지내시는데 과장 급여 가지고 조금 부족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 공장에 식당을 운영을 하셔요. 근데 이 위로 3년을 두시고 밑에 4번째가 아들인데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받았던 제 입주 가회비가 아버지 급여의 한 4분의 1쯤 돼요. 그러니 아들 하나한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급여의 절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누나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는 다 그래도 젊으신 분인데 혹시
오빠나 남동생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신 분 계시네? 아이, 또, 우리 보살님 또 슬픈 과거가 있네. 그때 이게 빈번했어요. 제 내외 사촌을 보면 보통 5남매, 6남매거든요. 꼭 큰 노이들이 결정적으로 희생이 돼요. 지금처럼 고등학교까지 무슨 학비가 면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과잉으로 이렇게 교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혹시 자녀가 어린 분이시면 냉정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 아이가 정말 뛰어난 아이인가, 우리 아이가 그냥 중간 정도의 아이인가, 우리 아이가 조금 상중하에서 하에 속하는 게 참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하에 속한다고 판단하기는 진짜 싫기도 하고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건데 그래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가지고 그 아이가 잘하는 게 뭔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함께 고민해 줘야 되지, 이걸 자꾸 하에 속한 애를 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본인도 지치지만 부모도 지쳐요. 둘 다 불행합니다. 차라리 재미나게 사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아래아식을, 좋은 아이를 낳으려면 반드시 아이를 갖기 전에 기도를 하셔가지고 내가 풍기는 나의 이 전체적인 모습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아래아식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중음신이 떠도는 이 허공 속에는 진짜 천재와 같은 아래아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디서 놀다가 맨날 쌈박질하다가 놀다가 온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가질 때 어떠한 마음가짐이고 어떠한 연기, 향기를 내가 품느냐에 따라서 아래아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아이가 왔으면 내가 그때 그냥 평범하게 지냈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데 부모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또 이제 따지거든요. 뭘 따지느냐. 야, 나도 소위 말하는 인류대를 나오고 와이프도 인류대를 나온 애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근데 그 아이를 보면 재수학원을 몇 년씩 도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친구니까 만나서 궁금해요. 야, 우리 아이가 이런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해답을 줬죠. 그거 간단해. 너는 네가 좋은 아래아식을 가지고 네 부모를 만났는데 네 부모가 마침 공직에 있으면서 너를 뒷받침해 준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 너는 기본적으로 그만한 능력이 되는 인을 갖고 온 거고, 네 와이프도 그만한 인을 갖고 왔는데 네 아이는 부부가 언제 들어왔을까? 네 부부가 뭘 하고 있을 때? 놀 때 들어온 거야. 정말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했을 때 하고, 그 대학을 마치느라고 죽으라고 공부하고 나서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뭐예요? 돈 벌고 그러니까 공부 안 하잖아요. 아이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는 뭐예요? 이 사람 보니까 맨날 끝나고 술 한잔 마시고 너네 나랑 취미가 같네? 하고 그런 아래아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 아이는 뭐예요? 공부하고는 관계없어요. 놀고 마시고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미나는 게 뭔지 아세요? 돈 쓰는 재미가 제일 좋아요. 백화점에 가서 이거 얼마나 그런 고민 없이 이거 주세요 할 수 있는, 이거는 천상의 즐거움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공부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고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놀던 아래아식이 얼마나 많아요. 아래아식 가운데서 노는 애가 제일 많아요.
그런 애가 나랑 취향이 비슷하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 불교사를 이제 뭐 여기서는 수업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구마라집이라고 5세기니까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정말 중국 불교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구자국 출신이라고 저기 지금 감숙성 넘어서 우르무치 이쪽에. 그러니까 중국 한족이 보면 쟤는 촌놈 중에 진짜 촌놈이에요. 네? 오랑캐예요, 오랑캐. 그런데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6개 국어에 능통을 해갖고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 분을 모셔가려고 그래. 7살에 출가를 해갖고 13살에 이미 그 지역을 석권한 석학입니다. 한 왕이 야 저렇게 뛰어난 석학의 후손이 있으면 얼마나 뛰어나겠는가 하고서 10명의 여자를 부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일 때는 수레가 3대가 움직여요. 하나는 본인이 탄 수레, 하나는 본인이 공부하던 책을 실은 수레, 또 한 수레는 뭘까요? 네, 10명의 부인이 탄 수레. 공부를 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 재미나는 게 10명의 부인이니까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자식은 그와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석학이 부인하고 밤에 이렇게 지낼 때도 공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밤에 부인들하고 놀 때는 그냥 노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누가 들어와요? 노는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이를 낳으시려면 밤에도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평소에 이제 그거라는 거지. 그 순간에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구마라 집의 아이들이 너무나 뒤처지니까 용이라는 왕이 오히려 찾아가지고 벼슬을 주는 이런 일을 봐서 아버지 공부 잘한다고 해서 절대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자녀를 키우실 때 빠지지 않아야 될 함정, 나 때는 말이야 이겁니다. 이거는 인이 달라요. 그래서 연이 아주 좋으면, 물론 연이 좋으면 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은 연애보다는 훨씬 더 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지실 때는 반드시 좋은 아내야식이 4개로 오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37 기도라든지 100일 기도라든지 아니면 뭐 1년 기도라든지 하시고 아이를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이를 가진 다음부터 태교를 해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 뭐 이제 둘째 가지실 분 별로 없잖아요. 셋째 가지실 분 없잖아요. 우리 청년만? 이거 32개에서 땡 잡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내야식은 향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음식, 대한민국에서 먹었던 음식, 물 이런 것들이 내 다음 생의 윤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셨어. 여기서 평생 먹고 마셨어. 아니, 어딜 가셔요? 그냥 서울은 전철 타고 가셔요. 이게 사실 좀 언뜻 보게 되면 황당무계한 얘기 같지만 사실 굉장히 불교에서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불교적으로 본다면. 내가 늘상 익숙한 곳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원도에서 태어나 대전, 서울, 인천을 겪으셨는데 어디가 내가 제일 익숙하셨어요? 대전이 제일 익숙하죠. 여기서 살지만 대전에 가고 싶다라는. 그러면 여기 일정이 끝나시면 대전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한번 분양을 받아보셔요. 다음 생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익숙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역, 도시로 구분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에 또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음식이 좀 특징적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오래 십몇 년 살아보셨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중국 음식과 한국 음식은 차이가 있잖아요. 일본과 우리도 음식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음식, 기본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태어나시는데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네. 꼭 인천만 짠물 먹는 거 아니거든요. 저 해남들이고요. 더 가면 저 흑산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이번 생에 그래도 인천 도시에서 태어난 걸 고맙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뭐 서울도 뭐 됐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인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가 중요해요. 인천에서 태어나서도 뭐 인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뭐 제일 컸던 인천제철이라든지 그런 집안에 태어나면 서울은 그냥 내 거예요. 네.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불교의 윤회관이 이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육도를 윤회한다고 그래요. 육도. 3계 육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욕망이 많은 세계, 물질적인 바람이 많은 세계, 무색계, 정신적으로 좀 우월한 세계. 그 다음에 지옥, 악, 아수라, 인간, 천상이잖아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어디일까요? 자, 인간 세계는 볼 수 있어요. 축생도 볼 수 있어요. 나머지는요? 다 볼 수 있어요? 몸을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볼 수는 있는데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곳은 우리가 참 설정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여러분은 그냥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믿으셨던 그러한 복을 비는 그런 기도에서 이제는 한 단계 성숙하신 불자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중학교를 가듯이 불교도 그렇게 교리적으로 이해 안 됐던 이런 분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자 오셨으면 이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옥 세계가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이. 그러면 아기는 어디 있을까요? 병원은? 축생은 여기 뭐 이 주변에 있고. 그래서 기세인 본경과 같이 초기에 이런 세계관을 다루는 경전을 보면 우리 불교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수미산을 중앙에 놓고 이 주변을 7개의 산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산이 천리산이에요. 그래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7개의 산이 있으니까 이 사이사이가 모두 바닷가가 모두 8개죠. 그래서 7처 8회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해남 대흥사를 가시면 매표소에서부터 조그만 개울을 건너는데 모두 8번을 건너요. 저게 8회, 8가지 바다를 건넌다라는 의미를 두고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1961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소련의 우주인이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인이 처음으로 우주를 갔다가 돌아오는 이 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탁
보고서 싹 돌아와서 내린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늘에 갔더니 아버지가 안 계시더래요. 기독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늘에 임하시옵고 나는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하늘에는 뭔가 신이 있다라고 믿어왔던 거예요. 저 그리스에서부터. 그래서 그 신의 최고의 두목이 누구예요? 제우스예요. 그 신들도 우리 인간들처럼 결혼을 해요. 그때 이 제우스는 헤라한테 만족을 못하니까 늘상 바람을 펴요. 그래가지고 뭐 이쁜 여자에게는 구름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양으로 다가가기도 해서 사통을 해가지고 아이를 또 낳아요. 낳았으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에요. 그 대표적인 아들이 헤라클레스입니다. 그게 지금으로 보면 참 엉뚱한 생각인데 그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많은 종교에서는 하늘에 올라가 볼 수 없었던 시절엔 저 하늘에 뭔가 위대한 절대자가 있다라고 믿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를 선을 타고 달이 아니라 어딜 가요? 화성도 가고 저 목성까지도 가는 세계 보니까 아버지는 어디에도 안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를 비롯한 기독교가 지금 고민인 게 뭐냐면 이 이후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바뀐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지 말고 마음에 있는 아버지를 찾자라고 바뀐 겁니다. 우리 불교도 하늘을 올라가 보지 못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2500년 전에 많은 인류는 내가 사는 이웃을 나가보기가 어려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러한 큰 산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산이 수미산입니다. 수미산의 두 변을 타고 남선부주, 남쪽에 있는 그잖아요. 동굴우주, 서우화주, 북구로우주 이렇게 대륙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본다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육도 윤회는 2500년 전에 우주를 알 수 없고 세계를 알 수 없는 시대에 만들어진 교리관이기 때문에 지금 과학적인 방법으로 놓고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종교는 최대의 적이 누구냐면 과학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이 과학적인 증거가 되지 않으면 확신을 갖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미 두 사람에 의해서 르네상스 이전에 완전히 깨졌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니체에 의해서 한번 깨진 겁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해서 이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니체는 르네상스 근대에 와서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신을 믿는 종교는 사실은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 인간이 아직도 신을 믿는 종교를 믿느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가 어려운 이유는 왜 많은 불자들이 이러한 진리를 정말 이해하려고 하지 않느냐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와서 초하루에 와서 기도비 내고 기도하고 싹 가시면 마음이 훈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불자들이 초하루에 기도 오시면 제일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집 축원문 읽을 때. 언제 읽기지? 우리 집 주소가 읽고 우리 가족들 찍으면 내기도 끝난 거야. 그래서 불교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우리 사회의 실천과 이웃을 위한 봉사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미흡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키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윤회는 굉장히 이제 도전을 받아요, 과학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면 이 6도가 정립이 되기는 5도 윤회였어요. 5도 윤회. 그러니까 뭐가 빠지냐면 아수라가 빠져 있습니다. 천상에서 인간,
축생, 아기, 지옥 이렇게 5도 윤회했어요. 그 다음에 저 앞으로 오면 2도 윤회입니다. 2도 윤회. 그래서 인간이 중생이 죽으면 쫙 올라가다가 딱 결정적으로 갈림길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신의 길, 하나는 조상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요 갈라지는 요 기준점이 뭘까요? 얼굴 색깔이에요. 얼굴색. 왜 얼굴색이냐? 선행을 많이 지면 얼굴색이 밝아요. 악업을 많이 지면 얼굴색이 어두워요. 그래서 여기서 갈림길로 얼굴색이 밝으면 신의 길로 가서 이제는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중생으로 태어나는 윤회가 끊어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굴색이 밝지를 못하니까 다시 조상의 길로 가가지고 다시 중생의 세계로 내려와야 돼요. 뭐 타고 내려올까요? 허공에서 내려오기 제일 좋은 거 비를 타고 내려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를 타고 내려오면 바로 인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먹는 음식물, 채소죠. 이제 작물에 들어가가지고 작물이 중생에게 들어가서 또 중생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도윤회가 인도윤회의 가장 기본적인 윤회설이었어요. 이것이 불교가 발전을 하면서 오도윤회로 나눠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경전이 만들어지면서 지옥은 어디 있느냐? 야, 저 천리산 저 끄트머리에 있는 지하세계가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가볼 수 없었을 때는 저 멀리 천리산이 있던 대이산이 있던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교통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가보니까 없네요. 아니, 천리산이 없으니 지하세계도 없고 수미산도 없고 그럼 이게 다 허그러지느냐? 우리도 이미 종경록이 나올 때니까 한 9세기, 10세기쯤에는 우리도 이미 육도는 우리들의 심성의 분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육도가 다 있다는 거죠. 중생의 마음속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있는 거예요. 어제 싸우신 분들 오늘 아침이 지옥 같잖아요. 그 다음에 아기는 뭐야? 한 이틀 굶어봐봐요. 애들 한 2끼 굶겨놓고 밥상머리에 앉혀보면 걔네들이 아기예요. 축생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양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하면 그냥 일방적 직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수라. 이 아수라는 천상에서 싹 빼온 거예요. 싸움 좋아하는. 우리 사실 싸움 다 좋아해요. 근데 이걸 참아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5번째 인간의 마음도 가지고 있고 남을 배려하기도 하고 예절도 알고 사회도 알고 그 다음에 천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게 위에 그냥 저 하늘 세계가 아니라 인간보다도 조금 더 편안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천상이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불자들은 개신교나 이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저 하늘과 같은 이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대승불교 때 와서 이와 같이 육도를 윤회하는데 육도를 윤회하는 것은 물질적인 공간으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심성의 존재라는 거죠. 늘상 지옥같이 사시는 분이 있어요. 왜? 상대방에게 만족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못 따라오면은 애들 책상머리에 앉히잖아요. 그것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내 자신도 지옥이고. 그리고 나서 아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기라는 것이 허겁지겁 먹어야만이 아기가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 식탐이 많으면 악이에요. 응? 밤에 꼭 배달 음식 시키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축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축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존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에 분류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느 시절이 지나가지고 쭉 오다 보니까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적인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맞추고 이제 마치갑니다. 선한 얼굴, 그죠? 밝은 얼굴, 어두운 얼굴. 이게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아까 시황하고 만나요. 시황신앙하고. 그래서 13579, 246810에서 첫 번째 대왕이 누구냐면 진광대왕. 진광대왕은 딱 사람이 죽으면 다른 거 안 봅니다. 얼굴을 딱 봐요. 그래서 때깔이 좋으면 야 얘는 선, 때깔이 어두우면 얘는 악.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뽀사시하게 화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죽은 것이 때깔이 좋은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 속에는 죽은 망자가 얼굴이 선해야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게 근원을 따져보니까 이도윤회에서 인간의 조상의 길과 신의 길로 갈라지는 고수점. 그때가 바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합쳐가지고 설명드렸던 것이 연기법, 업설, 윤회.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진짜 불처님이 깨달으신 건 밑에 두 가지는 사실 아니에요. 업과 윤회는 이미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연기설을 이해할 수 있고 연기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같이 채용을 하셔가지고 중요한 불교 사상으로 이끌어 오신 거지 이미 부처님 이전에도 업과 윤회는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부처님 생애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단의 분열 교단의 생활 이런 것들을 좀 차례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부파불교, 예승불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차례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